여기 다 축구들 보셨습니까? 어젯밤에 혈압 안 오르셨어요? 엊그저께 목사님들이 모였더니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토요일 밤에 축구에서 이기기만 하면 주일날 설교 죽서도 다 은혜 받고 가실 거다. 그런데 축구 지면 아무리 설교 잘해도 별 소용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어쩌냐게 뜰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만났더니 청년들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축구 지면요 더 열심히 나와서 더 열심히 은혜 받고 예배 드릴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다 세상이 헛되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소망이 하나님 앞에밖에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나올 거라고. 어쩌냐게 축구 졌죠, 그죠? 축구는 저도 다른 데서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 한 절을 근거로 한 말씀은 요 얼마 전에 우리 새벽 기도 때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읽는 중에 하루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우리 새벽 기도 때만 나누고 끝내기는 너무나 아까운 말씀이 돼서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언제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에서 나온 지 거기 몇 년 될 때라고 돼 있느냐 하면요 480년이라고 돼 있어요. 480년. 그러니까 480년은 48년도 아니고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그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고향이고 그들의 삶이 전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 없는 백성이 돼서 떠돌았던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건국했는데 이제는 그 땅을 다시 다 자기들이 접수를 했지만,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이 장악 못하는 게 바로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거든요. 얼마 넓지도 않은 그 자리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큰 돔이 있는 소위 황금사원이라고 불리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 아랍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성전터, 그거는 아직도 장악을 못하고 있죠. 그걸 무력으로 접수한다면 한 10분, 20분이면 접수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3차 세계대전 난다고 하면서 모두가 세계의 화약고처럼 생각하고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언젠가는 성전을 꼭 회복하겠다, 그런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성전인데, 아니 그걸 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좀 빨리 짓지 않고 480년이 뭐냐 도대체? 왜 480년이나 세월이 가기를 기다린 것이냐? 그리고 그동안 그들은 뭘 했나 하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몇 가지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런 대답도 있겠죠. 그거는 다윗 같은 인물이 없어서 그렇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하면서 그 가슴 속에 뜨거운 일념을 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걸 다 걸지 않았냐, 그런 집념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란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걸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뜨거운 가슴, 불붙는 가슴, 이거 있어야 생명까지 걸 정도로 남이 보면 꼭 거기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의 집념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뜨거운 가슴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불붙는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또 480년 동안 왜 짓지 않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능한 대답은요, 꼭 필요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성전은 짓지 않았지만 성막을 만든 거 아시잖아요. 이 성막은 문자 그대로 막입니다. 천막같이. 그래서 이렇게 설치했다가 이동하게 되면 다 걷어가지고 또 이동하던,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제사도 드렸고 다 했으니까 별 불편함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성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480년 갔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제 가슴 속에 그런 이유 외에도 480년이나 지나게 된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까지는 아직 성전을 지을 만큼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다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이 있은 이후에 메시아를 바로 보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당신께서 보실 때 때가 찼다고 생각될 때, 그 백성들이 전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왜 그때냐? 우리가 다 대답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때가 찼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만큼 때가 찼다. 여러분, 그런 원리를 성전 건축에도 적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왜 480년이나 기다렸어야 되느냐? 그 대답은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성전을 건축할 만큼 때가 무르익었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놓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또 생기죠.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때가 도대체 어떤 때였길래 때가 찼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 솔로몬, 그 아버지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대기에 성전을 건축할 만한 때가 찼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또 생기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명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긴긴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한 시대, 전성기, 황금기, 모든 국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을 만큼 절정에 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만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요, 아침에 마음 먹고 점심때 해치울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에 짓밟혀서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블레셋 밑에서 고통받고 억압받았는지를 숱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단적인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는 시대인데 엘리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엘리가 나이 90세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전을 벌이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기울죠. 그랬더니 전선에 나간 군인들이 생각하기를, 야, 안 되겠다, 아무래도 패전하고 다 죽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에 모셔져 있는 그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비결은 우리 속에 참
참 마음과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백성들은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무슨 부적을 가져오는 것처럼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이길 걸로 착각을 했었거든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전쟁터의 소식이 어떻게 되나 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전선에 나갔던 병사 하나가 피범벅이 돼서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보고했습니다.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이신 홈리,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전쟁터에서 다 전사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해요. 내 아들이 다 죽다니. 근데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적의 수중에 뺏겼습니다 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나이 90의 이 비둔한 엘리가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것이, 이건 한 개인이 죽은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목이 부러져 죽은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목이 부러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런 와중에 무슨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가슴 아픈 예를 들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죽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이죠.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왕이 됐으나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의 나라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다시 대접전을 벌이는데 너무나도 참혹하게 사울도 전사하고 사울의 아들들도 같은 자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이 비극에 대해서 사무엘상 31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왕자들 다 죽고 그 다음에 보면 사울도 죽고,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 병사들이 와서 시체를 뒤적이는데 그 중에 왕과 왕자들의 시체가 있는 걸 보고 이 갑옷을 벗겼다. 여러분, 왕의 갑옷이 적의 수중에 떨어지는 거, 이게 뭘 암시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시체를 벳산이라는 성벽에 못 박아가지고 매달아놨다.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민족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평화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다음부터 역사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전쟁은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전쟁이었습니다. 그가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굴복하고 강건한 나라를 만드는지 사무엘하 5장과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굴복시켰고, 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아람, 소바, 아말렉 등의 여러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습니다. 감히 어느 나라도 다윗의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들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그 샬롬, 참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와 놀라운 은혜는, 이 부강함은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얻은 것입니까? 다윗이 노력을 해서 쟁취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될 꿈조차 꾼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생각했겠죠. 내가 여기서 목동으로 살다가 나이 좀 더 들면 저 뒷마을에 아무개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여기서 살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오더니 그의 머리에 기름 붓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의 가슴에 큰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 17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참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아직 여러 가지 미숙한 소년이라고 불러야 될 다윗이 블레셋이 그렇게 자랑하는 장군, 기골이 장대한 거인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얘기가 그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은 상징성이 큽니다. 뭘 상징해 주는가? 이 사람이 장차 왕이 되면 지금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블레셋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하는 걸 암시하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 너무 장대한 장군이니까요. 그런데 불가능하지만 다윗은 승리했거든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이 속에 담긴 암시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이 평생 감당하기 힘든 강적들을 많이 만나겠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로 다윗은 많은 위험을 만났고 위기를 만났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가 우리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전쟁을 했고 내가 말이지 노력을 했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소년 목동을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 강적들을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생각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목동인 저를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까? 저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발견한 해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부강함과 이 평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다윗 보고 성전 지으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지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요구하시진 않았으나 내가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줬으니 너의 나라를 강건하게 해줬으니 이제 네가 나에게 뭘 해주는지 보겠다 하고 기다리신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참 하나님 섭섭할 뻔했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이,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왜 주셨고 이 나라를 왜 부강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비록 자기는 평생 전쟁터에 살았기 때문에 평화의 사람이 아니니까 성전 짓는 데 적합하지 않아서 아들 솔로몬이 짓기는 하지만 모든 건축자재, 건축에 필요한 모든 설계 도면, 그리고 또 건축이 완성됐을 때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다윗이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고 아버지의 가슴에 사무치는 그 비전을 물려받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그대로 물려받고 그가 성전 공사를 시작하니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 시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자기 시대에 자기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명을 가리켜서 소위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상당 기간은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노예로 살던 그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시대적 사명이 뭡니까? 분명하죠. 빨리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거, 그게 그 시대의 시대적 사명인 겁니다. 자유를 못 얻으면 계속 노예일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자유를 얻어라. 그런데 만약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비록 노예로 살지만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랬다면 그게 잘 어울립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이 노예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성전을 짓겠으며, 성전을 설령 지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됐겠습니까? 아니, 저들이 지은 성전을 보라고, 저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무능하면 자기 백성을 그래 노예로 그렇게 방치해 놓느냐, 이렇게 비웃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들에게 맞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어서 빨리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이. 그럼 자유를 얻어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뭡니까? 그것은 빨리 가나안 땅을 얻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사명은 뭡니까? 어서 빨리 이 땅에 믿음의 나라, 사랑의 나라, 부강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도 제대로 못해, 사울 왕도 못해, 그러고 있다가 다윗에게 와서 부강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견한 그 시대의 사명이 뭐냐 하면, 이제는 이만큼 무르익고 때가 찼으니 우리의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정확히 읽고 그 시대가 우리에게 부과해주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강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6.25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저 무슨 소말리아나 루안다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뉴스를 들으면 혀를 끌끌 차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깡통창 거지가 우글우글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10위권에 달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가진 백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게 예배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지난 역사 언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찬란한 이런 부강한 전성기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게 오늘 이 시대에 원하는 사명이 도대체 뭘까?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1884년 알렌이란 이름의 의사가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디고 126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교회가 성장됐고, 6만여 교회가 구석구석마다 세워져 있고 1000만 성도를 헤아리게 됐고, 월드컵 전사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여러 명이 있고, 우리나라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류층 인사들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이만한 힘을 주시고 부흥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도중앙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인구가 많이 주는 이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이제는 제법 이렇게 교회가 많이 부흥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이 부산과 영도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이룰 건물을 지을 기회도 주신 거 역시 그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전성기였던 것처럼 지난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린 전성기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실 걸 믿지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만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최고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지금 이만큼 부강하게 먹고 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없었습니다. 지금 최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난 126년 중에 오늘만큼 힘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이 최전성기입니다. 우리 교회 6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지금만큼 이렇게 모였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우리 나라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영도중앙교회,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거기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 사명을 분간해내는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대를 읽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거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왕위에 앉아서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먹고 마시다 그냥 끝나는 인생이겠죠. 그 전에 그 후에 많은 왕들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말았겠죠. 그러나 아직도 다윗이 지는 해가 아니라 중천에 떠있는 태양처럼 그 존재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 그가 그 시대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가 안 좋으면 비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알면서 왜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은 없느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 발견 못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탕진하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비참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야 될 사명을 깨닫지도 감당하지도 못하니까 그 결말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왕도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시대에 부과한 사명을 깨닫지도 감당하지도 못하니까 아들들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전사하는 비극을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저는요, 이제 2010년도 하반기를 문 앞에 그 문턱에 우리가 서서 이 거룩한 부담감, 영적 부담감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주셨네. 내가 이 삶의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될 텐데 하는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영도중앙교회 목사로 살지만 제가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50년, 100년 여기서 하겠습니까? 아니요, 얼마 없어요. 그 제 인생에 지금 이맘때 제가 해야 될 사명을 여기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겠죠. 이만한 건강을 가지고 이런 여건 속에서 이게 언제 또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이 평화로운 예배당 안에 이 좋은 예배 자리에 이만한 건강 가지고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정기의 축복인지를 아십니까? 이거 그냥 다 흘려보내고 나면 나중에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하고 울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 요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여러분, 이 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표어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젠지 아세요? 그거 알면 대단한 분입니다. 그게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나? 겨우 3년 됐습니다. 2007년 우리 교회 표어가 이 때를 위함이라. 기억이 나시죠?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 다스릴 때 멸망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만이라는 간교한 사람 때문에 동시에 멸망당할 위기를 만났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의 아내, 왕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왕후가 된 게 바로 이때 사랑하는 동족을 건지라는 거 그거 아니겠냐.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4절 이렇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때 해야 될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포로로 끌려와 보잘것없던 너를 하나님이 왕후가 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때를 위한, 이때 그게 너의 시대적 사명이다.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었죠.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받고 응답하기를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왕에게 나가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소연했잖아요. 여러분, 거기 목숨을 걸면서 에스더가 사명을 감당했기에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2010년 오늘 6월 27일 이제 3일만 지나면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나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이 시점에서, 그리고 역사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발견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 벌떡 일어서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기본이 되는 예배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지한 태도로 살고, 존중하면서 살고, 그리고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살고, 그러면서 내 사명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살고,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 한 덩어리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은 붙들어둘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아침에 그 아름다운 것처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여러분, 한 번 가면 절대 안 옵니다.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하반기를 믿음에 따라 사명자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 주셨는지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낭비가 없이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우리의 인생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까운 기회를 허송하지 말게 해주시고 낭비하지 말게 해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백성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앞에서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애 이 시점에서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읽어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것을 열정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우리 교우들의 삶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